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종량이 멀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않으라. 그들의 마음이 믿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다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 저는 한때는 이 질문이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질문.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오늘 같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아멘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사장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핸드폰을 열다가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그냥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유튜브에 딱 나오는 글귀체가 적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별한 말습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거 좀 지켜야겠다 적은 게 아니라 오늘 설교할 내용하고 조금 약간의 관련이 있어서 이걸 받아 적어봤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책들 많이 보시잖아요. 성공하는 자들의 예전에 나온 책인데 7가지 습관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 이런 내용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습관이나 이 어떤 패턴이 생각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유용하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이 필요하고 마음의 가짐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4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4장은 이 실천편이에요.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늘의 모든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유업을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받았으면 받은 것을 이게 누려야 되는데 이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은 이 4장에 보면 약간 실천편이라고 표현하는데 4장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이것을 하나님이 받은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가셔도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나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지? 우울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4장을 보면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받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4장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패턴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참 많이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듣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사실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건 좀 반대적인 건데 약간 계속 꼬이는 사람의 그 생활, 삶을 보면 이 꼬일 수밖에 없는 습관이나 패턴이 또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그게 발목을 잡아서 꼬이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지만 저한테도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크고 작은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꼬이게 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잘 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또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는 여러분들의 또 습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이나 이 패턴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래된 습관에서 나오지만 그 굳어진 그 우리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이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보면 예전에는 없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생겨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가 있어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예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탕후루가 좋아지기 시작. 탕후루의 맛을 딱 봤는데 이 탕후루가 괜찮네, 맛있네. 한 번 또 먹었더니 이 탕후루가 너무 맛있네. 어느 순간에는 이 탕후루가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마라탕도 사람들이 마라탕 그러니까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어떤 분들에게 야 이거 진짜 못 먹을 거다 이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먹으니까 야 이거 다시 한 번 먹어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먹었는데 어때요? 그냥 다들 같이 먹자고 하니까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맛이 중독성이 있네요.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는 거죠. 길을 가다가도 주위를 살펴보는 거죠. 여기 탕후루집 없나? 여기 이 길에 마라탕집 없나?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들어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온다? 그 마음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행동하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중독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맛을 알아가는 거죠. 맛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맛을 얘기할 때 이런 것도 맛을 얘기하죠. 돈맛을 알면 권력의 맛을 알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것도 맛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맛을 또 더 크게 표현해서 범위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어리지만 너희가 나중에 세상 맛을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일 거야. 맛으로 표현합니다. 세상 맛에 중독성이 있죠. 술도 중독성이 있고 담배도 중독성이 있고 여러 가지 중독성 있는 맛들 중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였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이 맛들이 꼭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맛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돼서 내가 항상 선택하고 내가 항상 행동하는 패턴이 그 내 안에 들어있는 자리 잡고 있는 마음들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마음 안에 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소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것이 포인트죠. 새 마음을 주신다. 이미 마음은 주셨다. 마음을 주셨고 마음만 주셨을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에게 부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부여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믿음을 생각할 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왜 세상만만 보고 싶지? 나는 왜 여전히 세상의 패턴대로만 움직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왜 세상에 길들여진 그 맛을 계속 그 맛만 누리고 싶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하다 보면 약간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 믿어도 진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건 없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은 그냥 문자에 그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는 그 샘솟는 기쁨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가? 내 습관을 못 버리는 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람은 참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테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참 변하지 않는구나. 뭐 하나 끊지 못하고 이 패턴이 나를 결국에는 망가뜨리게 되고 나를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패턴임을 습관임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버려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마음임을 알면서도 이미 중독됐거나 이미 마음에 박혀 있어서 그 맛을 놓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그냥 이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 4장은 사람은 변한다. 에베소 4장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 가신다. 이것이 사장의 포인트고 이 사장을 누가 살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탕후나 마라탕도 끓일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었는데 이 라면을 먹고 라면을 즐길수록 저 밤에 제가 가장 즐겨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학생 청년 때예요. 고등학교 때 오히려 20살 때 이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 제가 정말 즐기는 밤에 저에게 루틴은 뭐냐면 오늘 라면에는 무엇을 넣을까? 계란만 넣다가 김치를 넣는데 김치 양념을 더 넣어. 어쩔 때는 김치 양념도 빼고 김치도 씻어서 넣어. 어쩔 때는 치즈도 넣어. 심하게는 포도까지 넣었던 적이 있어요. 맛에 그리고서 이 라면을 점점 완성시켜서 이 떡도 넣어. 그래서 이 밤에 라면을 먹는데 이 밤에 라면 먹는 낚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저에게 치명적인 이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코에 여드름이 라면을 먹으면 심하게 나요. 근데 이거는 여드름이 나면 좋은데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너무 놀래요. 서현 아빠는 많이 놀렸고요. 우리 가밀사님도 많이 놀렸어요. 막 푸른 곰팡이라고도 하고 너무 많이 놀렸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라면을 끊어야겠다. 라면을 끊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 먹고 싶은 욕구보다 이 코에 이 한참 젊을 때 이 코에 그냥 여드름이 아주 굵직굵직하게 크게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치유되고 싶은 욕구가, 놀림을 덜 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컸나 봐요. 라면을 끊더라고요. 라면을 끊었는데 이 라면을 끊는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걸 알았어요. 라면이 아니라 기름기 음식은 다 내 코를 이걸 나게 하는 거예요. 짜장면도 먹으면 나요. 저는 라면 먹으면 그 다음날 바로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냥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노랗게 조그맣게 나는 부분이 있지만 제 코에 나는 거는 단단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로 붓기가 좀 되면 단단해져가지고 나중에 짤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이게 놀림감인데, 그래서 저는 기름기 음식도 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과자도 안 먹고 그 기름기에 관련된 음식들을 안 먹기 시작했는데, 과자를 안 먹었는데 콜라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콜라도 안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하나씩 몸에 안 좋다, 예전에 생각하면 예전은 그런 몸에 좋다 안 좋다 웰빙 뭐 그런 게 없을 텐데, 내가 몸에 안 좋은 걸 하나씩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야, 나는 라면 하나 끊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기름기 음식 끊고, 그러면서 제 코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코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 식습관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막 심하게 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도 자세히 보면 알지만 그 흔적들이 있어요. 상처의 흔적들. 막 곰팡이가 크게 나고 막 붓고 했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패턴도 이렇더라고요. 이게 더 강한 욕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욕구를 밀어내는 것을 라면을 통해 보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어차피 결정이 나는 문제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그 마음이 품어질 때 내가 버려야 되는 마음을, 예전에는 마음속에 그냥 생각 속에 나 이거 끊고 싶은데 이거 버리고 싶은데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들어와서 옛사람의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되는 마음들이 밀려나가는 현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이렇게 저처럼 길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옛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느껴졌어요? 옛 사람의 가졌던 어떠한 자기의 바울이 스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집안이나 자기가 공부했던 거나 자기 학력이나 대단한 사람,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지니까 버리고 내려놓는 게 거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역사가 바울 사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을 변화시킨다. 변한다. 믿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 참 목회자로 살면서도 연약한 마음과 끊어지지 않는 옛 습관과 어쩔 때는 설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성도님들한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 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바꿔가실 걸 믿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이미 받았대요. 이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카드를 주셨어요. 기프트 카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마음의 지갑에 기프트 카드는 이미 꽂혀 있어요. 근데 이 카드를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권세는 주셨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좀 크니까 아빠를 보고 답답해하는 것이 저거예요. 뭐냐면 이 뭔가를 컴퓨터를 사용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뭔가를 구매하는데 자기들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를 아빠는 이걸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쿠사리 먹고 엄마가 해줘. 그러면 또 승민이가 아빠가 부산해서 아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 또 까먹어. 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 못할 때 안타까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클 것 같아요. 이미 주셨고 이미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는데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우리도 아는 이제는 이빨이 썩어가니까 이제는 탕후루는 끊어야지 하면서도 오늘만 먹어야지 하고 사먹는 그 탕후루. 마라탕에 염분이 많아서 이제는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도 속은 안 좋은데도 오늘까지만 먹어야 되는 그 마라탕을 계속 먹고 있고 죽을 때까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옛 사람의 옷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맛이라고 표현했는데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내가 생각보다 노력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끊으려 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서 없앨 수 있는 여러분들 습관이 아닌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어느 순간 언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 하면서 그 마음은 들어와 있을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친해지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지? 이런 생각을 주셨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이것일 것입니다. 야 내가 예전에 이거 정말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거 언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거를 잊게 하시고 이것을 버리게 하셨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을 믿고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갈등했던 평안을 이루었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무지개교회 식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행동이나 내 습관, 내 패턴들이 때로는 우리 가족 간의 관계까지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알게 된 세상의 맛 중에 이 맛은 맛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맛이 나의 발목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맛이 좋아서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